자, 레위기 16장 오늘 살펴보는데요. 이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레위기를 남기신 목적, 즉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엑기스가 바로 레위기 16장에 있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 의식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는 제사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규정이 나오죠. 앞서 우리는 부정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가 이 부정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결을 다루기 전에 직전에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내용의 배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정황상 이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즉 이들은 여호와 앞에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죽음 이후 부정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기록에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이 안타까운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시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부정해진다는 것과 또 부정한 자는 여호와 앞에 설 수 없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안타까운 사건을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대제사장이 따라야 할 지침들을 이제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켜야 할 규례 중 첫 번째는 이 대속죄일 하루만, 다른 날은 절대 안 됩니다. 이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날만 특별히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은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벗어야 됩니다. 그 의복 대신 수수한 세마포로 만든 옷과 띠와 관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종과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서야 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오히려 진노를 받는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며 가장 권위가 있는 대제사장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히 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시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렴소 2마리를 데려오고 제비를 뽑아서 그 가운데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것은 아사셀에게 보내졌습니다. 성경학자들 중 아사셀을 광야의 먼 곳 황무지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악마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떨어진 이 황무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사셀을 위한 수렴소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냥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안수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이 염소거든요. 수렴소.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죄악이 염소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수받은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아사셀에게 보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광야로 상징되는 이 아사셀을 떠돌다가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제사가 지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염소가 광야로 보내질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그 염소와 함께 사라지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결의식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편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 죄악을 멀리 옮기신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의식의 절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친히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순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명령을 지켜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신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은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굉장히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복잡했던 규례가 간단해졌습니다. 무엇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이 갈망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이러한 규례는 오늘날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의지하고 어떤 때는 의지하지 말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변함없이 기뻐하십니다.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